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돈, 재산, 연금, 땅, 자동차, 지식, 능력, 직장,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건강, 외모, 양식,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웃들에게도 나누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돈, 주식, 연금, 아파트, 자동차, 지식, 가정, 결혼, 건강, 음식, 직장 부족해서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으로 돌립니다. 미움, 시기, 질투심이 가득해서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없는 자신은 열등감에 괴로워합니다. 없어서 늘 불평과 불만족입니다. 세 번째는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땅, 연금이 많아도 적어도 없어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해도 그렇지 못해도 합격, 불합격, 결혼해도 못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모든 상에서 소유로 인해 만족하고 불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슨 상이든 주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인해 감격해서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종교와 비참한 부유함과 가난함, 행복과 불행, 형통과 공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 주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있어도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인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당시 사회적 배경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숭배, 불순종, 살인, 포악, 폐역, 거짓, 음란과 간음, 동성애, 사치, 가소비, 방탕함, 극단적인 이기주의, 교만 등 온갖 죄악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억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내려야 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절대 강국인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어서 유대 민족은 칼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면 질병, 굶주림, 기근, 억압, 탈취당함, 환난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사회, 민족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끔찍하고 잔인하며 공포,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17절에 이로 인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18절 19절에서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있어도 없어도 왜 주 예수님입니까? 주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하고 누리며 올라가면 만족,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있으면 기쁘고 즐겁겠지요. 연예인, 근력자, 재벌, 유명인들이 각각시 자살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없어서 자살했습니까? 부, 인기, 명예, 영광이 있음에도 다른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친 업무와 가로, 경쟁, 비교식으로 힘들어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오는 오해, 스트레스, 갈등으로 괴로워합니다. 질병, 실직, 실패에 두려워합니다. 가정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걱정합니다. 불투명하고 보장되지 못한 미래가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16절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 후 이 민족이 초토화되고 이날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의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내 뼈는 썩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17절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비관적입니다. 도저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기울고 정치가 어렵고 사회가 어수선하며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고 호주머니와 은행의 통장에는 비어있어도 하박국은 기뻐하고 절거한다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 기쁨 웬 말입니까? 잠시 전감에도 부들부들 떠든 하박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박국은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걱정, 없음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박국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송아지, 즉 물질과 소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없어도 그리고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주님을 말미암아 하하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노만 쿤신스는 기쁨, 웃음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는 것, 기뻐하는 것은 마치 효과가 있다. 10분 동안 크게 웃으면 적어도 2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효과가 있다. 웃으면 병과 싸우며 면역 기능도 강화시킨다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몸에는 원자가 있고 원자의 핵주에는 전자세포가 돌아갑니다. 장이 떨어진 사람은 전자세포가 돌아가는 수가 50사이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체험해서 기쁨과 감동을 받으면 순간 50사이클에서 100사이클 올라갑니다. 이런 감격이 2번 있으면 150사이클이 되고 200사이클이 되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사람의 신진대사까지 좌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으로 삼으면 200사이클, 500사이클, 1000사이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깐이지만 주님의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사도행전 16장 34절에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커집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있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없어도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다. 왜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일까요?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살려주다, 건져주다, 치료해주다, 온전케 해주다, 문제를 해결해주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념이나 이념으로 인식합니다. 저 멀리 있는 뚱그러미라고 말합니다.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 뒤에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추상적, 감념적,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탁상공론, 뜬구름이 아닙니다. 미래적뿐만 아니라 현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귀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질병과 연약함, 가난함과 열등감, 근심과 걱정, 사회와 민족의 불안,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에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전능적인 구원입니다. 하박국은 죄와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정, 민족과 사회,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과거에도 구원해 주셨고 현재도 구원해 주실 것이며 미래도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송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스바나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하박국은 전인적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 높이고 낮추는 이도 하나님, 풍부하게도 가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 점령병을 내리기도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게도 패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헬리의 사무실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앉아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진입니다. 그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그 사진을 보고 알렉스의 명성에 맞지 않는 볼품없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좀 더 유명한 작가의 고상한 사진들이 어울린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볼품 없어 보이지만 제게는 큰 가르침을 주는 사진입니다. 저 너림목 거북이가 혼자서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준 거지요. 구원해 준 거지요. 저는 간혹 스스로 잘한 일에 대해서 혼자 감탄하면서 내가 굉장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거북이 사진을 봅니다. 저 사진의 거북이 같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지 일깨워줍니다.
저 또한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었기에 구원해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알렉스 헨리는 거북이같이 느리고 부족한 우리를 담장 위로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거북이처럼 느리고 혼자서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가족의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느리게 진행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던 그 주님께서 뜻이 있어 다시 그것을 가져갔다면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라도 돌려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의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님, 역사와 인류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있어도 없어도 왜 주 예수님입니까? 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억압당하고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지식의 힘, 권력과 인맥의 힘, 군사의 힘을 키우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힘은 전능하고 영원합니다. 누구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탄식과 한글의 기도로 시작되었다가 하프로 드리는 노래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1장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하박국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눈물을 내 삶에 주십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악인이 덕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홀로 강야에 두실 것입니까? 포로 생활이 끝납니까? 전염병을 거둬가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고통이 언제쯤 사라집니까? 그러나 3장은 골짜기가 아니라 언덕의 정상입니다. 그 정상에서 하박국은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합니다. 1절에 시기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롯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절정의 기쁨, 넘쳐나는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음악 부여입니다. 처음에는 고통과 슬픔,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골짜기 기도로 시작된 하박국에는 최후에는 정상에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용서를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잠시 책망하고 징계는 하시지만 마침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 어둠과 가난, 이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언젠가는 내 발걸음을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자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시편 18편 1절에도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이고 용기를 얻었더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사야 4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정치, 권력, 돈, 사람, 환경 등 다른 곳에서 힘을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자 사슴의 발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슴하면 뿔과 날렵한 다리가 생각납니다. 사슴은 투명한 눈동자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저는 저녁에 자주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건강도 챙기고 또 주님과 교작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매일 기도하지만 저녁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면서 주님께 묻고 아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주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물어봅니다. 나의 고민도 아픔도 눈물도 탄식도 감사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를 만져주십니다. 고요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산에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낍니다. 한 번은 산에 올라가면 가끔씩 고라니를 발견합니다. 튀어나온 고라니가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금방 왔다 금방 사라집니다. 높은 곳도 그들이 올라갑니다. 고라니를 보면서 사슴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슴의 발은 민첩합니다. 적의 공격, 사나운 짐승의 습격에도 재빨리 피할 수 없습니다. 민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인생의 위험, 위기, 환난을 피하게도 하시고 쓰러지지 않고 민첩하게 대응하게 하십니다. 사슴의 발은 튼튼합니다. 사슴 자체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동물이지만 다리, 발목은 튼튼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오래 달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연약한 가운데도 강해집니다. 피곤해도 능력이 생깁니다. 낙심,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사슴의 발은 높은 곳으로 다닙니다. 사슴은 높은 산, 높은 언덕까지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날렵한 다리로 고지를 향해 춤추며 오르기 시작합니다. 깊은 골짜기에 든 사슴은 어느새 순간 저 높은 고원의 언덕에 서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골짜기 아래를 살펴봅니다. 그 날렵한 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 있는 사슴,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과 슬픔, 고통, 어둠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울고 슬퍼했습니다. 낙심하면 아파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슴의 발같이 내 발을 들어 올려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드디어 저 높은 언덕, 존귀한 자리, 구원과 승리의 자리, 정상의 자리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있어도 없어도 왜 주님입니까? 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없을 때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든 그렇지 않든 내 삶이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종기와 비참함, 행복과 불행, 형통과 공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세요. 주 예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세요. 왜냐하면 있어도 없어도 주 예수님이 나의 기쁨, 나의 구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우리 주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